번째 시간이 됩니다. 복있다 에세로 이 말은 죄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상태를 복있다 에세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제약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그 애굽 사람 미즈라임 그 사람 속에서 그들은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마 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해서 내가 분노해서 멸망을 시키려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온천하가 다 알아. 온천하 하나님 백성인 줄 다 알아. 온천하 하나님이 다스린 백성인 줄 다 알아.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경솔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에스겔 20장 15절 이하에부터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때에 75명이 사도행 7장 14절에 75명이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는 다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죽고 요셉이가 모르는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 때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너무나 복을 받은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하고 그 아내가 에덴 동산에 복을 받았듯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 복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에 요것들 그냥 강성하고 뻗어나가다가는 나중에 외국 나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자. 그래서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태어난 남자는 죽이라고 하고 그런 세월을 그들이 고통 중에 살았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미즈라임이라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 그러니까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드리겠다. 못 간다. 안 보내줘요. 가되 이렇게 재물들 재산들 가축들은 다 내두고 몸만 가라. 하나님을 섬기되 예물도 없이 재물도 없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 마음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가서 강야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굽이라는 것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미츠라임은 예굽 사람도 미츠라임이에요. 예굽 여자도 미츠라임입니다. 언어가 예굽 왕도 미츠라임이에요. 그리고 왕이나 백성이나 여자나 전부 다 예굽 땅이나 예굽 나라나 다 전체가 하나로 미츠라임이라는 용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약 30년 동안은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그들은 하나님 너무 복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청하기 위해서 보낸 재물들, 수레들, 그게 에덴 동산의 복과 같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 복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을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고, 야,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땅, 최고로 좋은 땅 내가 찾아두었다. 내가 그거 준다.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 안 시켰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교인들이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아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생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해도 뭐 하나님 나 복주돼 뭐 하나님 잘되게 삐까삐까 하되 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 안 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멸망 안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부자도 얼마나 삐까삐까하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하고 날마다 연락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 우리 내용이 아무데나 뭐 자기 뭐 있으니까 거칠 것 없어요. 뭐 하이킹이야 막 어디든지 뭐 탐나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믿어. 근데 죽고 나니까 그는 응부에 가버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죠?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영생을 알면, 저 천국을 안다면 그렇게 절대 못 사는 거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이 없이 부하지만 채물 다 가졌지만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자기 가진 것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살 때 그렇게 부하해졌을 때에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멸망을 시키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 중에 부러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 절망을 하나님 이 고통을 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을 일을 해도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노예 생활하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도 안 줘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나라 품삯도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언약,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하가 막 머리카락이 치고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이 동생이 제사를 드리는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쫓아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들판에서. 아이 동생 죽여놔서 이제 그 집안이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기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제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재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나는 사람은 날 죽이려고 그래. 나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살인자가 하나님 안 믿지만은 구하잖아요.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 그 말은 짐승의 양의 피 제사 안 돼서 연락이 안 된 게 아닙니다. 흔히 다 그렇게 설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원어는 연락되지 않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원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 믿는 제사를 누가 들어줍니까? 안 받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이하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자기 믿음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제사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살인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말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죄의 7배를 내가 더하리라. 가인의 이마에 표를 대자 아무도 가인 손 못 대게 해요. 아무도 가인 못 죽이게 한다고.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불신자로 구하면 하나님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 줄 아십니까? 다 해줘요. 예수 안 믿어도 아니 그 사람 하나님 주여 찾으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그 성경으로 다 써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어려워서 구해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고 내가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하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믿지 아니했지만은 너무 고통 중에 부러져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켰다. 그런데 구원시켰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재물, 부귀, 영화, 공명 안 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례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받아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 약 60만 애굽 땅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서 멸망하고 그 멸망은 지옥 가는 멸망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자연사로 죽는 것처럼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연사로 나이가 들었었고 자연사로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세가 40년이면 60세잖아요. 그 60세 안에 죽었어요. 그 단명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어.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 예수 이름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이 말씀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을 성민이라, 여호와의 백성들이라, 여호와께 붙은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에세로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스라엘이여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감탄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어렵게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그런 사람을 에세르 복이 있다. 그 에세르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가서는 그 형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자, 어렵게 되어진 자, 의인이 되어진 자, 그 피로 의인이 되어진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만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성민 되어진 자가 에세르 복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세르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이 사람에게, 이 아람에게 주심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에세르 되어진 사람, 복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의 복을 퍼앵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야교회에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서 에세르 되는 그러한 신분, 의인되는 신분, 복 있는 신분 유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아니했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쫓으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쏟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져지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믿으니까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잘 들어요.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복이 있다. 에세르. 그 복이 있단 말이 에세르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바르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약하허. 바르게 하다. 약하고. 징계란 용어가 한글로 똑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내용은 많은 내용이 언어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각각 어느 내용마다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징계지만 약하의 징계는 내가 생활 속에 재앙을 당하는 징계입니다. 네스라는 징계는 말로서 하는 징계가 또 있어요. 그래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말로서 아주 징계를 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안 들으면 그 징계 안 받는 것이고 야 그래 가지 말라 너 이렇게 해.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 주일 성수 제대로 해. 언제나 하나님 믿어. 그 말로서 그렇게 들었을 때에 이렇게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말로서 징계를 해도 말로 안 듣는 사람은 고집대로 하고 말로 안 듣는 사람은 그 징계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재앙이 이제 따라서 되는 거죠. 재앙이.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징계를 그렇게 퍼지게 받고 있을 때에 고통을 재앙을 퍼지게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즉 징계라는 말은 징계받다 요 말이 약하허라는 말인데 이 약하허 징계를 받으면 복이 있다. 에세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복 있는 자가 들어갔어요. 그래 가나안 복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징계가 쏟아지잖아요. 그 징계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재산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자기네들이 못 살게 만드는 이게 농사 지으면 이제 이렇게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런 생활 속의 지향 그 징계를 받는 거죠. 그 징계를 받으니까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웁니까? 사사를 세워서 회개한 그들을 다시 에스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자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복을 받고 몇십 년, 어떤 시대는 80년간 태평하였더라 그럽니다. 사사기에 보면 80년간 태평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잘 살고 나니까 그다음 또 하나님 또 안 믿는 거야. 또 안 믿으니까 또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야카허 징계. 그 야카허 징계의 그 의미가 바르게 하다. 바르게 세우려고. 에세를 복이 있는 자로 바르게 하려고, 바른 사람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가 당하는 욥이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세르. 그 욥이가 당하는 징계는 자기 뼈에까지의 고통이, 뼈를 쑤시는 고통까지 욥이가 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욥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여기 1장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어느 정도 부자냐? 양이 7천마리래요. 양 7천마리 들판에 갖다 풀어놓으면 그냥 그 들을 다 점령합니다. 옛날에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 500마리 끌고 갈 때 그냥 도로를 그냥 가득 메워버리잖아요. 500마리가 그런데 양 7천마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가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나귀가 500개리요.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욥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욥은 매일같이 자기 자식들이 뭐 잔치를 하나 생일잔치나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번제 제사를 드렸으니 욥의 행사가 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번제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주전 21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은 욥은 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 그가 복을 받았는데 양이 7천이요, 또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마리요, 또 나귀가 500마리요, 종들이 많이 있는 동방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그 번제 속에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도 있고 또 헌신의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와 똑같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동편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면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안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번제 제사를 온전히 연락되는 번제 제사를 온전히 잘 드려서 욥과 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드렸죠.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올라 번제 하나만 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번제라는 용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원어는 한 개인데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번제라는 올라라는 용어가 다 적용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인처럼 내가 믿지 않으면서 복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비하하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그걸 하룻밤 사이에 해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처자식들, 재산들, 종들 다 야복강 건너서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 이편에서 혼자 밤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둘이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천사가 날이 새려 하니 나 가야 되겠다. 날이 새 때까지 날이 새다 요 말이 번제라는 말, 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찾아 올라가는 날이 새도록 올라가는 그러한 번제, 올라, 날이 새도록 날이 새다,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올라 번제를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하고 괴로워 이겼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응답받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너 재산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은 이 야곱이가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번성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야곱이가 그렇게 번제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가 그렇게 번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데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해줄꼬?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지혜가 없어요. 내 백성 다스릴 지혜도 없어요. 어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솔로몬이가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아주 청결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기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가 얼마나 솔로몬 왕처럼 인간으로서 솔로몬 왕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 솔로몬 하나님은 내 종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깨끗하게 된 자, 에세르, 복 있는 자는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청결한 자요, 성민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도 20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두 번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게 돌아오라. 네 애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율례를 지키라. 그 지키는 자는 믿는 자가 지키지 믿지 않는 자는 안 지켜요. 믿지 않는 자가 주일 지키는 주일 성사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교회 가는 거 봤나요? 믿지 않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시부자 하는 거 봤어요?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미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돌아가도 안 돌아가요. 그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1장에 암몬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 번제 제사를 잘 드리는 믿음, 에세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대적을 안 붙였어요. 그 대적이라는 말은 원어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암몬 사람 하닷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 암몬 사람 하닷은 요압 장군이 암몬 사람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때에 요는 왕자로서 어린 왕자로서 그런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어디 갔습니까? 애굽 땅 가서 도망쳤어요. 애굽 땅 도망치니까 애굽 바로 왕이 자기 그 공주를 자기 딸을 이 하닷한테 신부를 보내가지고 둘이서 거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난 다음에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고 다 죽고 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왕청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빨리 요압 땅은 빨리 올라가라. 그럼 마음을 주가지고 바로 한테 이야기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탄 짓을 하는 거죠. 그러고 하면 또 암몬 사람도 러신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는지라. 대적 원어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에세로 복에서 이탈하는 자, 더러워지는 자, 말씀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탄을 부려요. 사탄을 붙여버려요. 대적을 붙여버려요. 그 대적을 다윗 왕도 그 사무엘상 24장에 그 교만에 방자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에세로 복에서 이탈한 자가 사탄을 붙이는데 욥도 똑같은 거예요. 욥이가 번제 제사를 드려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욥이가 70년쯤 돼서 욥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되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도 섰고 이러는데 사다리가 왔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내가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왔습니다. 사단은 뭐 두루두루 다녀서 왔다고 했지 욥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래?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주신 복 하나님 몰수시키세요. 그 사람한테 좀 복 뺏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 욕하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사 바라크.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복을 주사 바라크.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사 바라크. 바라크가 욥이가 그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배신하고 하나님 안 믿는 생활할 때에 이제 주신 복을 뺏으면 욥이가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 내가 너한테 붙이마. 너 그 사람 몸을 손대지 마. 그래 알았어요. 와가지고 욥의 재산 다 몰수시켜 버리잖아요. 서바 사람 도망가 사람 나타나서 욥의 재산 양 짐승도 뺏어가고 종들 쳐 죽여버리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자식들, 10명 자식들을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그렇게 붙여. 거기에 사단, 한글로는 사단인데 그 원어는 샤탄. 다윗 솔로몬 왕한테 대적을 붙였다. 그 대적이 사탄. 하나님께서 에셀의 복을 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교만 방자될 때 사탄 대적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 사단을 갖다 붙여버렸어. 사단을 갖다 붙이니까 요압의 자체를 몰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한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도 있고 사단이 왔어요. 야, 너 어디 가더니 아유 하나님 제가 요압의 재산 몰수했어요. 야, 그래도 그 사람 나보고 욕 안 하지. 그래요. 에이, 하나님 그거 안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 욕 2번 나왔어요. 그게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았다가 복이 뺏기지게 되면 하나님 욕하고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말로는 욕을 안 했는데 실제는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말이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 그 욥의 목숨을 손대지 말아라. 아니 목숨을 손 안 대고 욥을 쳤어요. 그러니까 욥이 머리 발끝까지 오면 악창이 싱가지고 손을 이렇게 주먹을 치면 살 가죽이 터져가지고 피가 주주주주주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니까 몸이 가리워가지고 그 지구등에서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렇게 지향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지향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징계가 약하라 그랬죠. 약하는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정하게 하다, 갱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결과는 에세로 복이 있다 한 거죠. 근데 여기 약하의 요 말이 창세기 24장에 14절, 4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 아내를 이제 찾으려고 바담 아람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도착했어요.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오는 처녀한테 내게 물 좀 마시오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 마시세요. 그리고 양과 약대한테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인 아들 이삭에게 정해 준 자로 알겠습니다. 요 정하다 요 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로 정했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요 아내가 되려면 즉 신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로서 시집갈 성인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 정해진 거예요. 약하예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안 가고 그가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 정하다 징계받다 징계받음으로 에세로 되잖아요. 그 징계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처녀로서 단장 아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드는 거죠. 아내 될 자격, 신부 될 자격, 이삭의 아내 될 자격, 요 만드는 것이 정하다, 약하. 욥을 하나님이 징계를 해. 징계받다, 약하고. 즉, 징계의 내용은 욥을 하나님 안 믿는 그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만드는 거죠. 징계라는 것은. 내게 징계가 일어납니다. 어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믿어서 에스레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히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향을 주셨어요. 그 지향이라는 말이 이제 이 욥이가 재물 다 빼앗기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재산 빼앗아 갔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고난 주니까 욕하고
당연히 죽으시오. 그랬단 말이야. 욥의 아내가. 그러니까 욥이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는데 바랄 거 복도 주시는데 재앙도 하나님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재앙 준다고 내가 왜 하나님 욕합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라는 말이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선악할 때 악이 라라는 말입니다. 악하다, 악한, 흉악하다. 이 생활 속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의미가 라. 자연적으로 나쁜, 자연적으로 악한, 자연적인 악, 그게 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할 때 그 악은 라라는 말인데 이 악, 라를 재앙으로 108번이나 기록을 되어가요. 그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 내가 생활 속에 악을, 생활 속에 나쁨을,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악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욥이가 그렇게 엄청난 번제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70년 되는 쯤에서 그런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가 자기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기 29장, 여기 30장에 그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뭐 하나님 수준도 올라갔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재앙을 받고 가진 거 없고 몸뚱아리도 이 몸이 아파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한다 그래요. 욥이가 살아있을 때 돈 많고 부자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오면 뻘떡 일어서가지고 절을 하고 욥은 그 사람들한테 담배가 되고 너덜비가 되고 이른비가 되고 욥은 그들의 구세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욥한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욥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왔어. 아이고 욥님 왜 그렇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울고 굴고 욥을 이렇게 안타까워 생각하고 이러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욥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기롱한다 그러잖아요. 욥지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가 아니 번제 제사를 드려가지고 복을 엄청나게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을 때에 그거 얼마나 높아지냐, 이거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가 아니 돈 있고 권력 있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아사를 또 아부를 했지만 그러나 욥이가 폭삭망언 한 다음에 기롱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욥이가 평소에 얼마나 그만들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아지 얼마나 나쁜 도덕적으로 악한 선악할 때 악한 생활을 했느냐 그걸 성경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다윗왕이 교만하니까 자기 군사 20 이상 된 자기 군사를 요압 장군을 보내서 9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당시 그렇게 조사할 때는 그 주위 나라를 다 정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윗이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합 사탄을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때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얼마나 높아진 사람이야. 솔로몬이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적합 하나님 사탄을 갖다 붙이고 대적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것은 욥도 똑같은 거예요. 욥이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래 악한 생활하고 나쁜 생활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가 재산 빼앗기죠. 재산 없지요. 짐승 없지요. 종들 없지요. 부인 떠나가지요. 친구들 세 사람 나타나가지고 욥을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욥을 이렇게 군박하고 못 살게 하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 몸뚱아리도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운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 백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와서 불쌍히고 자기 그 먹을 것도 가져오고 약도 가져오고 욥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롱하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평소 생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악한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재앙을 그가 받았다. 그 재앙이라 선악할 때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재앙을 욥이가 받고 난 다음에 받을 때에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계속 공격하면 욥은 답변하고 또 공격하면 답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욥이 해결 안 해요. 그래 나중에 마지막으로 여기 36장부터 하나님이 욥한테 야 욥아 너가 내가 말하는 거 좀 대답 좀 해봐 임마 하고 욥한테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니까 욥이가 나중에 해결을 하죠. 자 봅니다. 욥기 42장 욥기 30장 10절부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9절 10절 여기 30장 789페이지 여기 30장 8절 9절 10절 잘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너네 종자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30장 8, 9, 10 시작.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곧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욥이가 지금 이거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다.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욥이 망하게 된 것은 노래한다는 거야. 노래. 사실상 유행가 노래라는 것은 그 시대를 풍기하는 크다는 실상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욥이가 이렇게 됐대야, 욥이 이렇게 망했대, 욥이 악창이 났대, 욥이 자산 다 날아갔대, 욥이 집 폭삭 무너졌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구절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욥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욥을 그래 폭삭 망한 사람한테 가까이 안 하고 멀리하고 내 얼굴에 즉 욥의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 욥의 얼굴에 침을 탱탱 받고 멀리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 욥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재앙을 받았다. 그 재앙이 라란 말은 자연적, 나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한 그런 의미가 그래서 생활 속에 악한 요 악을 선악 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악함에 대한 심판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선악할 때, 선악과할 때에 그 악이 그 라가 욥한테는 재앙을 받았다. 재앙 그런 말. 그래 욥이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을 하게 돼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았고 이 욥도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70년 살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 살아니까 얼굴을 깨끗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얼굴에 침받고 조롱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42장 전에 보세요. 여기 23장은 욥이가 하나님 만나라도 안 만나죠. 앞으로 얻고 뒤로 받았고 옆으로 받았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여기 42장 1절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 36장부터 욥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욥이가 그때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을 듣고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41장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와 같은 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귀로만 알고 있는, 이성으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수준에서 내 눈으로 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요배가 이렇게 전환되어져 있으니까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 요배가 비로소 회개는 누가 합니까? 지인이 회개하잖아요. 죄짓을 회개하잖아요. 나쁜 일을 해서 회개하잖아요. 악한 자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요배가 처음에 번제 제사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때는 순전하고 친절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을 받았지만 실시는 시월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 악한 자, 지향을 받는 악한 자가 되어져. 그가 하나님을 친구가 하는 말 듣고는 그 회개가 안 돼.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는 회개가 안 돼. 목사가 세상 소리 하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사람들이 듣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번 비로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회개가 나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회개가 딱 두 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모라는 회개가 있고 하나는 나함이라는 회개가 있어요. 수모라는 회개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생활하는 것을 수모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라는 용어는 총 세 번인데 여기 한 번 있고 그 다음 시편 18편 7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에스겔 18장 30절에 회개, 죄인은 회개해야 된다. 아벨가 죄를 졌으면 아벨은 아벨 죄 회개해야 되고, 자식이 죄를 졌으면 자식은 자식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할 때 수모, 구약에 수모 회개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 한 번, 여기 나함입니다. 나함은 한탄하다. 나함.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해서 후회하다. 나함, 한탄하다. 나함. 여기 회개하다 요 말은 이제 그 요비가 한탄하는 회개입니다. 한탄하는 회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에셀의 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향당한 거,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쁜 사람이 되고 금방 떨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그 생활이 얼마나 큰 지약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지약인 것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함 회개할 때 그건 한탄하는 회개란 거예요. 후회하다, 이 한탄은 자기 속에 사는 거잖아요. 후회 자기 속에 사는 거잖아요. 후회하다 나함, 한탄하다 나함. 자기 속에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할 때에 돌아가는, 행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내 잘못했구나 속에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회개할 때는 자기 용기 두 곳에서 눈물이 샘솟고 털이 나오고, 그걸 나오면서 그막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가 되는 요 회개를 나함을 이루하다. 나함. 그렇게 회개가 되면 많이 이루가 됩니다. 이루가 되면서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비가 자기 친구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한 그 사람을 요비가 그들을 빌어줍니다. 10절. 여기 42장 10절 시작. 요비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요비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요비에게 그 전소에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요비가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말이죠. 친구들 자기 이루하게 해서 와놓고 자기 충격을 해놓고 계속해서 욕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말을 계속하다니 그래 얼마나 엉망이 됩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 요비가 나함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 못된 친구들을 벗들을 그가 용서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셨는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전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에 7천 그리고 3천 그리고 500마리 준 것을 14,000마리로 6,000마리로 1,000마리로 1,000마리로 꼽으로 그게 이제 갑줄이에요. 갑줄로 복을 주고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요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1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요압이가 이렇게 회개하고 갑줄로 복받는 그 시점부터 그는 몇 년 살냐? 14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 갑줄의 복이잖아요. 그러면 요압이가 70세쯤에서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 갑줄로 140년 동안 요압이가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가 자손 4대를 보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세로 복 있는 요 말이 구약 성경에 33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세로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요압이가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받는 사유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 듣는 귀가 열려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자에게도 그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인이 믿지 않는 가인이가 구해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말씀받고 번제제사를 드리는 무교병과 모하면 깨끗하게 되어진 자, 구원받은 자, 성민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이 사람들은 에세로 복 있는 자고 에세로 복 있는 자는 가나안 땅의 복을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느헤미야 9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요비가 악을 행하는 그 생활할 때 하나님 재앙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할 때 요비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에세로 복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세로 복 있다. 이 2016년부터 살아간 우리들 주님 앞에 내가 성민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의인이 되어지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 때는 에덴 동산의 복을 받는 이 요비가 받은 이 복이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솔로몬이가 다윗이가 이스라엘 열 왕들이 받았던 그 부유한 복이 다 에덴 동산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세로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행복자 에세로 복 있는 자 에세로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